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한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을 멸시하던, 그러니까 하나님만 멸시한 게 아니라 사람까지 멸시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한계를 넘은 유다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에게도 돌이킬 것이 있으면 돌이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같이 좀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기 공포하다라는 것은 대중에게 중요 사실을 알릴 때 이 법률에서 쓰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면 타락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엄중하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1절입니다.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할 때 유다 백성은 우둔하다고 합니다.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둔합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대를 잘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기 불가, 듣는 것을 못하는 유대인들을 너무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선 그들은 잘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어리석다, 아둔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희들은 들으라, 공포하라,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 유다 백성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어리석고 아둔한데 못 들을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공포하라,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방황하는 자녀를 포기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셨잖아요. 속썩이니까 버립니까? 그러지 않아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철야 때 나와서 기도하고 길을 걷다가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사람들하고도 말하다가도 안타까워서 생각나면 간절히 속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속썩이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내 말을 잘 듣지 않고 내 시선을 안 맞춰줘도 우리 인간들도 계속 시선 맞추려고 노력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유다 백성이 어리석고 아둔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다 알지만 부모의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결국 망한다. 심판받는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그만 방황하고 돌아와라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고함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듣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2절에서는 이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으로 유다 백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다 백성의 태도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은 한 두 번에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앞에서 떨지 않는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떨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한 뭉둥병에 걸린 유다 백성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사야의 고백인 거죠. 그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가 하나님을 본 후에 심정이 이거고 고백이 이거예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당대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나는 망했다. 나는 다른 표현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 있음 앞에서, 거룩하신 현재적인 존재에 드러난 실존 앞에서 그는 하나님과 반대로 이사야 자신은 하나님의 있음에서 나는 없음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현존에서 나의 존재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경탄 가운데 그는 오늘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보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신을, 하나님을 본 인간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떨림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나의 오늘 현실은 세상 때문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늠해 보는 척도는 오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내가 떨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진단이 됩니다. 나의 오늘의 신앙이. 여러분, 건강 때문에 떨 수 있어요. 질병, 또 재물, 재정 문제, 노후 문제,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떨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 문제가 사실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떨고 있거나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보고 떠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 밑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세상은 두렵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염려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진실로 믿고 진심으로 믿으면 우리는 질병과 그 어떤 고통과 어떤 자녀의 문제와 재정의 문제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예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고 보혈로 우리의 몸에 적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과 사건 사고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무엇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은 무엇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떨었다는 그 믿음의 수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렸거나 믿음이 아예 없었다는 오늘 실제적인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까 22절의 절반을 읽었는데 나머지 절반을 읽겠습니다. 그 뒤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계를 한계 안에서에 대한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절입니다. 22절 나머지 부분 내가 모래를 시작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날씨 궂은 날 비 오는 날 동해 바다 가본 적 있습니까?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참 많지만 여러분 파도가 높아서 이 뛰노는 듯한 오늘 본문처럼 뛰노는 듯한 그런 파도를 봅니다.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파도가 한계가 있어요. 육지를 다 덮지는 못합니다. 서울까지 침입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넘지 못하는 이유는 시편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바다의 경계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래를 두어 무엇이요?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한번 자세히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를 두셨다고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모래 바닷물의 유입을 튼튼히 막고 있는 모래의 특성은 어떻죠? 모래를 뭉쳐본 바닷모래를 뭉쳐본 분들 있으시죠? 다들 뭉쳐보셨을 거예요. 근데 모래의 특성이 어때요? 결집력이 없습니다. 뭉쳐지지 않아요.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 그냥 스르르 흘러내려요. 모래성을 쌓아도요 파도가 조금만 세게 치면 휘몰아치면 온데간데 없이 그 모래성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입자가 적은 흙이나 더 작은 진흙이 잘 뭉쳐져요. 바위가 깨져서 모래가 되고 모래가 이게 진흙이 되지 않습니까? 흙이 되고 진흙이 돼요. 그게 잘 뭉쳐져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왜 흙이나 진흙을 갖고 바다의 경계를 두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모래를 갖고 바다의 경계를 두셨을까? 이런 걸 묵상해 보면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요? 그만큼 뭉쳐지지 않고 결속력이 없는 모래일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바닷물의 범람을 막을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비록 손 안에서 다 흩어지는 모래일지라도 모래덩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그 수많은 바닷물이 다가와도 그 모래는 그 역할 바다에 넘치는 역할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암시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스라엘 모습을 암시해요. 유다 백성이 그와 같습니다.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여러분 파도 같은 문제가 닥쳐오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방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깨질 것 같고 혼날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쪼르르 달려와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또 받아주셨어요.
결집력이 없으니까 파도가 오면 정말 늘 깨지는 것이 바다모래 같은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고, 믿음이 깨지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게 그들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의 현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신앙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자 이런 비유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입니다. 오늘 유다의 현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그러나 이건 뭐죠? 바다모래는 바닷물을 잘 막고 있으나,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순응하고 있으나, 그러나 너희 유다 백성은 쉽게 부서지는 모래도 바닷물을 한계를 잘 지키는데, 왜 너희들은 파도가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유혹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왜 부서져 내려가고 떠나 버리느냐? 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채로 너희들은 다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너희들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 너희들은 왜 오늘 나를 떠나서 한계 안에 거하지 않고 왜 나를 넘어서서 너희들은 따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이런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는 또 다른 그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스라엘에는 10월에서 11월경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늦은 비는 3, 4월에 내리고요. 이 비들이 경작물을 잘 자라게 합니다. 근데 아모스 4장에서 보면 이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저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지 않으면 저주받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기를 조정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도 유대인들은 그 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런 걸 봐라, 비가 오지 않냐,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식사를 주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정하게 고마워요 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밥상에 반찬이 줄어들어요. 남편한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를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 남편의 어깨가 축 처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삐져요. 이게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 고마워해야 하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고마울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해야 돼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걸 가족이 말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경외하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장례를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동하는 족족마다 비가 그치는 거예요. 천안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그쳐요. 충북 영동에 갔는데 비가 그칩니다. 매장을 해야 돼서 산을 타야 되는데 갑자기 비가 그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신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최근 장례는 유골함을 들고 나왔는데 비가 그쳐요. 갑자기 하나님을 떠난 지 10년 넘은 유가족이요 나오더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날 구름이 갑자기 걷혔으니까 뭐 당연한 거지, 이건 날씨 때문이야.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당연히 많아지면
이건 당연한 거야 라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줄어드는지 아십니까? 뭐가 줄어들 것 같아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당연하지.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하지. 날씨가 도와준 거지. 운이 좋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계가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 26절 31절까지 그들은 패악을 저질렀어요.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렸어요. 모함했어요. 재판을 치우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일을 벌인 나라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찌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유다는 변질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들어라, 귀가 먹은 그들에게 들어라 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이 변질됐고 변질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세요.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한계 안에 다 놓여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건강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계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오늘 질병과 가난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또 해결이 안 되거든 이 고통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계 안에 머무르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다 모래같이 잘 부서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서지는 나를 인정하고 내 한계 안에서 주님 예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갈 때 거친 파도 같은 문제 안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거나 휩쓸려 쓸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안에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다 백성이 흘러 떠내려갈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인생의 결론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붙들 때 승리하는 오늘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